할렐루야, 할렐루야. 수고들 많이 했어요, 우리 기도원 성가대.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른 아침 서둘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신 우리 일부 예배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력을 보니까 다음 주는 입춘이에요. 역시 계절은 못 속이는군요. 입춘 되면 봄 기운이 돌아요.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우리들에게 희망의 봄은 찾아오는 줄 믿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좀 사람들이 좀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 최고야. 그 사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야.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데요, 한번 크게 아멘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그 사람 알아줘야 돼. 그 사람 그러면 안 돼. 알아주는 사람. 오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유럽의 중심지예요. 아가야의 수도예요. 그 당시에 70만 명의 인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4번 갔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고린도에 복음을 증거하면 온 유럽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온 유럽에 퍼질 것을 알고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개척한 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교회가 고린도 교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에서 스데바나와 2명, 모두 3명이, 1명만 이름이 있고 2명은 이름이 없어요. 3명이 고린도 교회 다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요. 그때 바울이 그 3명의 손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고린도서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게 온 이 3명,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알아줘라. 이런 사람을 좀 알아줘. 그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이른 아침, 오늘 영화 구도더라고요. 추운 날씨에 우리 오신 성도님들, 저를 여러분들을 향해서 막 외치고 싶은데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제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목사가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나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거 찾는 사람을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가 숱한
뚜렷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가 막 문제투성이 속에 있으니까 이 문제를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스데바나와 함께 온 세 사람은 사도 바울한테 와서, 사도 바울님,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하지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결하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문제를 다 적어다가 사도 바울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해답을 준 게 바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는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파가 많은 애, 나는 바울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렇게 파가 많어. 우리 교회는 파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교회 파 없게 만들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하니까 파가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우리 교회 파 생겨요. 예를 들면 매주마다 장로님들 회의하는데 내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몇 명 장로님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런 얘기할 텐데 동의해줘.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딱 그럼 파가 생겨. 근데 단 한 번도 회의하기 전에 미리 한 장로님한테도 이야기 안 해요. 다 같이 의논해요. 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파는 이렇게 해결해라. 5장은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륜이 많은지 몰라,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 음란의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6장은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소송이 많어. 소송은 이렇게 해결해라. 8장에서 10장은 고린도가 그렇게 우상이 많어. 우상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리고 11장은 여자들이 너무 화려한 옷을 입고 오고 추한 옷을 입고 오고, 그러니까 옷 입는 건 이렇게 입어라. 그리고 12장에서 14장은 은사 받은 사람하고 은사 못 받은 사람하고 팍 싸우니까 은사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결해라. 15장에서는 부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16장에서는 헌금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16장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신앙적인 측면에서 해결하는 해답을 주는 게 바로 고린도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세요.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길 때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요, 한번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신앙적인 게 무엇인지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려는 거예요. 3명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저희들끼리 지가 옳다 내가 옳다 막 싸움할 때 한번 바울사도에게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에게 어드바이스 받아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문제를 갖고 와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다 기도하면서 주워서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인데,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에도 이걸 읽고서 이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한 번 더 얘기할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주님께 물어봐. 예를 들면 저 이런 얘기 들었는데요. 자매가 살고 있는데 언니 동생 다 결혼했는데 언니가 사업 크게 하는데 잘 살아요. 동생은 참 어렵게 사는데 알뜰살뜰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2천만 원을 많았어요. 근데 크게 사업하는 언니가 지금 우리 사업이 확정되는데
너 2천만 원 좀 꿔줘. 이자도 다 주고 그럴 테니까. 그 언니니까 그래 언니 이게 우리 생명과 같은 돈 2천만 원이야. 그리고 빌려줬어요. 근데 안 갚어. 그래서 언니 남편 보기도 그러니까 언니 잘 사니까 2천만 원 좀 줘. 그러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줘. 그래서 둘이서 의가 상해. 그럴 때 내가 여태까지 인간적으로 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 우선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주는데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이 말씀을 줘요. 그렇지. 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지. 이 세상 물질은 다 이 세상 거지. 그 2천만 원 없어도 살지. 그래서 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언니, 그까지 2천만 원 때문에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언니 그냥 써. 안 갚아도 돼. 우리 피를 나눈 형제끼리 그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2천만 원 때문에 언니 마음 상하게 해서 미안해. 언니 다시는 돈 달란 말 안 할게. 다른 사람이 띄워먹은 것보다 언니가 이 돈 2천만 원 쓰는 게 내게는 좋아.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더니 언니가 그 문자를 봤더니 동생이 성질이 급하는데 무슨 일 생길지 모르겠다. 그 다음날 가져왔더래. 우리 항상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멘해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들끼리 막 싸울 때 스데바나와 3명은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오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면서 이런 사람들을 좀 알아줘.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좀 알아줘. 제 딸 사돈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00억짜리 공사를 했어요. 유전서부터 한국까지 파이프를 쫙 묻은 거야. 그래서 기름을 추록으로 나르지 않고 막 송유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항구에서 그걸 담아가지고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거예요. 그 송유관이 굉장히 길어요. 100억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마쳤거든요. 그랬더니 건설부 장관이 정부로부터 100억을 받아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요. 요거 하자보수예요. 여기 뭐예요? 요거 틀렸어요. 요거 고쳐요. 100억을 정부로부터 받아 주려고 하다가 3개월만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이자만 해도 몇천만 원이래. 그거 이자 몇천만 원 얻어먹으려고 자꾸 꼬투리 잡는 거예요. 장로님이 제게 전화해갖고 목사님 나쁜 놈이에요. 뻔한 거 가지고 날짜 끌어요. 이자 따먹으려고요. 그 정부에서는 좋아해요. 철저히 감시하는구나. 하자보수 시키는구나. 조금 더 틈이 있으면 전부 다 다시 하라고 그러는구나. 철저한 사람이다. 정부에서는 신임받고 자기는 이자 따먹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건설부 장관을 사랑하겠어요? 장로님을 더 사랑하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장로인데 날 더 사랑하겠죠. 그럼 하나님이 더 좋게 할 거예요. 기다려요. 가만히 기도하고 기다려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3달 만에 100억을 줬는데 유로화로 주는 거거든요. 유로화가 1유로에 200원씩 올라가지고 100억을 받아가지고 찾으니까 100억 받을 거 105억 받았어. 목사님 5억 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5억은 공짜 동이니까 장로님이 쓰시지 마시고요, 직원들 다 보너스 주세요. 다 나눠줬어요. 회사가 더 좋아졌어요. 우리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느냐 하면, 오늘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쏙 들어가기 바라는데,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알아주라 그러냐면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이 3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이 3사람은 고린도 교회 부족함을 채웠음이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알아줘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 가고 저 모임에 가고 우리 갈보리 교회 나와서 앉아있고 그럴 적에, 아유, 갈보리 교회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간 곳에 이게 부족하구나, 그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보배와 같은 사람, 저 사람이 오기만 하면 부족을 채워줘.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 자랑이 아니고, 내가 한 번밖에 안 그랬어요. 한 번 한 일이야. 많이 한 거 아니야. 지난번에 백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 하는데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가서 앉아봤더니 등록금을 얼마씩 받았는데 몇 명 앉아 있어요. 그때 앉아가지고 공부하면서, 등록금 얼마 받았구나, 여기 장소비가 얼마지, 식사비가 얼마지, 저 강사님 왔는데 강사비가 얼마지, 교재비가 얼마지, 제가 계산이 돼요. 다 알거든요. 근데 얼마 받았구나, 얼마가 나가겠구나, 얼마가 모자라겠구나, 다 나와서 제가 그 부족한 것만큼의 계산된 액수를 헌금했거든요. 그 목사님이 지금이요 제게,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계산해요? 내가 지금 성막 세미나만 268번 했는데 몇 명 등록하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남고 다 계산해요. 이번에 요만큼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채웠어요. 다 한 번밖에 안 한 거야. 그분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해졌는지 몰라. 지금 다 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든지 있잖아,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지난번에 CBS에서 새롭게 하소서 할 때 삼천회가 저잖아요, 촬영이. 그때 로마에 가서 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3등표를 끊어줘요. 2등표는 2배니까. 근데 로마에서 오는데, 그때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임동진 목사님, 고은하 권사님. 나는 주인공. 이렇게 3시에 로마에 가서 녹화를 하고 로마에서 3시서 비행기를 한국으로 오려고 타는데 이렇게 비행기표 3등칸을 냈더니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3등에 탄 사람들을 2등으로 보내고 3등 자리를 팔어. 2등은 사람들이 돈 비싸니까 안 타니까 꽉 찰 경우에만 3등 사람을 2등으로 보내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을 보내냐면 비행기 제일 많이 탄 사람, 마일리지가 많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무료로. 근데 나는 칼기가 100만 마일이 넘어. 칼기만 갖고 지구를 25바퀴 이상 돌았어. 그러니까 3명이서 3등표를 내밀었는데 나만 2등표를 주고 고은하 권사님하고 임동진은 3등표를 줘요, 그대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2등표야, 이렇게. 근데 임동진 목사님이 2001년도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3일 동안 죽어 있었어요. 잠깐 깼을 때 그가 유언까지 했어요. 뇌가 30%만 살아있고 70%가 죽어 있어요. 가서 있는 동안에 내내 아파요. 그런 분이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표 좀 봐요. 그리고 이제 표를 본 다음에 살짝 바꿔서 내 걸 줬죠. 그리고 저하고 고은하 권사님하고 뒤에 둘이 나란히 앉고 임동진 목사님은 자기 찾아가서 2등칸에 앉았죠. 로마에서 서울까지 오는데 10시간쯤 되거든요. 중간쯤 왔는데 임동진 목사님이 2등칸에서 나오더니 목사님 이거 비행기표 보니까 목사님 거네. 근데 왜 내 것하고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했죠. 여기는 여자가 있잖아요. 그랬지? 고은하 권사님이 나보다 2살 많아. 그랬더니 지금 돌아다니면서요, 강문호 목사가 나 아프다고 표 바꿨어. 가는 데마다 강문호 얘기 나올 때마다 그래.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아줘라. 어떤 사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그리고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 작년도 2012년도 12월 10일 텍사스 달라스에서 마라톤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1등으로 정신과 의사 챈들러 셀프라고 하는 의사가 1등으로 팍 달리는데 그 긴 마라톤 거리에 183m가 남았어. 여기서 조기밖에 안 돼. 1등이야 그 사람이. 쭉. 근데 183m 남겨놓고 그가 다리에 쥐가 나갖고 쓰러진 거예요. 근데 2등으로 달려오던 애가 고등학생인데요. 걔가 막 달려오더니 자기가 1등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넘어져 있는 정신과 의사 마라톤 선수를 붙들어 일으키면서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그리고 어깨를 메고 막 183m만 달리면 돼요. 조금만 참아요. 그리고 막 정신 차려요. 그런데 또 쓰러지는 거야. 그때 다시 또 얻고 조금만 더 가요. 조금만 더. 그 질질 끌고 가서 결승전 앞에서 그 사람을 확 밀어갖고 1등으로 만들고 자기가 2등한 거예요. 그것을 보던 군중들이 하나와 같은 박수를 치는데 1등한 사람보다 2등한 사람에게 그가 12살 먹으네. 아니에요. 12살이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걔는 12살 때부터
남을 도와주는 집 없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었던 그런 모임에 있었던 애래요. 난 이 얘기 읽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한번 우리 세 번만 하면 할까요? 남 잘 되게 하는 사람. 남 잘 되게 하는 사람. 너희들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남의 부족을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그랬거든요. 항상 우리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남 잘 되게, 남 잘 되게. 우리 갈보리 교회 뭐가 부족할까?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뭐가 부족할까? 기도하면서 내가 뭘 채워드릴까? 이런 사람 알아주라. 마음에 남아요, 그런 사람.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인데, 우리 헌신 예배는 항상 이제 우리 교회 필요한 성물 하나씩 헌신하면서 헌신 예배 드려라. 우리 장로님들이 저 7층에 탁자들을 만들자. 다 만들어 놓고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가 부족할까? 생각한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도 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 알아주라. 또 하나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을 알아주느냐면요.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18절.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이 세 명이 내게 와서 너희들의 문제를 다 갖고 와서 내가 그것을 다 풀었어. 신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풀었어.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어. 내 마음도 너무너무 시원해. 너희들의 마음과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여 주었으니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사람들을 시원하게 좀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답답해. 너무 이기적이야. 아우, 말 안 해서 그렇지 싫어. 아니야. 시원하게 해준다는 말을 언어로 보니까 아나파우라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아나파우를 제가 한번 들어가서 전부 찾아보니까 시원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면 답답한 것을 풀어주다, 위로와 격려가 되다, 용기를 주다, 편안함을 주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거든요.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째째하지가 않고요, 답답하지 않고요, 너무 이기적이고 시원해. 마음이 이렇게 시원. 오늘 말씀 저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랬거든요. 인도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화예요. 실제로 있은 얘기가 아니고, 인도의 신이 호숫가를 거니는데 연꽃이 예쁘게 피어 있으니까 저 연꽃으로 아름다운 여인을 만들어주면 참 멋지겠다. 그래서 연꽃을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신이 너 이 연못 속에 집을 만들어줄 테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러니까 아우, 여기는요 물속이라 벌레도 많고 싫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 넓은 들판에 집 하나 지어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넌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야. 연꽃이 여인이 됐어. 그러니까, 거기는요, 땅은 넓고 좋은데 거친 바람이 불어요. 연약한 내가 거기서 살기 힘들어요. 그러냐? 그럼 내가 안전한 동굴에 집 지어줄게. 동굴에서 살아라. 그러니까 동굴이요, 음침해요. 뱀이 있어요. 근데 마침 저기 건강한 총각 하나가 달려와요. 남자가, 너 저 가슴 속에 집 만들어줄게, 살아라. 그러니까 흥분해요. 멋진 남자 속에 들어가 살라 그러니까. 그래서 막 뛰어가서 내가 조사하고 올게요. 그리고 그 남자의 품에 들어가요. 나오더니 신이에요. 저렇게 겉으로 보기엔 멋진 남자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더럽습니다. 사람들마다 다 음란하고 째째하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다 내가 본 중에 제일 더러운 게 저 남자의 품 안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 안 살겠습니다. 차라리 연못에 그냥 피어난 곳에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도로 연꽃이 됐다. 이게 인도의 신화예요. 우리가 너무 각박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들은 남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아멘. 스테바나가 너희들의 마음하고 내 마음을 다 풀어줬어. 시원하게 했어. 이런 사람들 좀 알아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교회에서 그 사람, 그러면 존경스럽고, 그 사람 우리 칼부리 교회 꼭 필요한 사람이고, 없어서는 안 되고, 모두의 마음을, 목사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줘. 그분이 있기에 교회가 아름다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말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그 디트로이트의 카네기의 강철에서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어요. 여행하다가. 그랬더니 거기서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 강철은 카네기가 자기가 은퇴할 적에 누구를 이 회사의 경영자로 맡길까 그러고 도는데, 그냥 그 용접공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해요. 다른 사람 다 퇴근한 시간에도 그렇게 일을 해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 사람이 성실하다, 우리 회사의 경영자로 맡길까. 그리고 가서 여보게, 자네 우리 회사 좀 경영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회장님, 저는 경영의 경자도 몰라요. 근데 용접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급이에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용접하는 데는 최고일 거예요. 내가 최고로 잘하는 용접만 난 하다가 죽을 거예요. 나 경영시키지 말아요. 이 회사 사장시키지 말아요.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너 용접의 대통령이야? 네. 이번 달부터 대통령 봉급 준다. 그랬고요. 대통령이 받는 봉급을 조사해가지고 대통령 봉급을 줘갖고요. 그때 신문마다 대서특필하고요. 말단 용접공이 대통령 월급 받고 있다.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신문 보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카네기가 죽고 났을 적에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에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자기 주위에 모을 줄 아는 인간이 고이 잠들어 있노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을 전부 다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만들었던 카네기.
이제 오늘로서 1월의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 봄을 맞이하고 2월을 맞이하는데 저요, 우리 일부 예배 우리 온 성도님들 전부가 다 남이 알아주는 사람, 한 번 더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 부족을 채워주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